함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지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작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 더하여 하나님 계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믿음, 깊은 믿음. 네. 오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은 좋은 믿음도 아니고 깊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믿음, 깊은 믿음은 한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따로 우리가 구태여 구분하지 않는 수가 많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믿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깊은 믿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몸에 맺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좋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런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을 더 깊이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27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그러한 해석인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자기들이 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깊이 확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과 지내다 보면 잘못해서 우리가 사람의 오른손을 그 사람에게 삼켜있으면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동체 보상법이라는 율법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눈이 잘못했으면 그 눈을 아예 빼내버리라.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이 없이 천국에 들은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번역해 확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말씀을 문자대로만 읽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원뜻을 깨닫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면서 주께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보고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너희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차라리 옳다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확대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라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흐르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뜻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베테랑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트로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고기들이 이 물이 얕은 곳으로 나오지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날이 밝아서 있지 않다는 것이 베드로의 수십 년간 어부 생활에서 익혀온 공식인데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는데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 빈 그물만 건졌지만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그 시간에는 던져봐야 100%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고 죄와는 무관한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 죄인의 십자가에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셨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나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따라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 아픔을 느낍니까? 죽은 몸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히 내 몸에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 나의 옛사람,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 움직이면 나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는 말로만 하지만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마귀한테 또 속아서 옛사람의 습관 모습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화를 내게 되고 또 이의 타산을 따져가지고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못하지 내가 왜 손해봐 하면서 양보도 안 하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려면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내 기쁨이 없어져야 되고 내 의지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전혀 화가 나지 않고 슬퍼할 일이 생겨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특히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약속바르게 내 이익만 챙기던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 내가 손해볼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이웃, 일가, 친척,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까지 손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손해보는 일에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심지어 내가 몸을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자. 그것은 바로 내가 손해볼 일이 있을 때 용기 있게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양보할 일이 있을 때 양보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저절로 막 이웃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믿음, 일주일에 주일날 꼭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되고 헌금도 철저히 하고 모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머물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을 때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화가 날 때 그냥 화내게 되고 옛사람의 모습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구태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잘 우리가 새겨 들으셔서 우리가 좋은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 예수님의 형상이 나한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주여 내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우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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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